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공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었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들여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족들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습니다. 남녀 가수들도 거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이루고 싶은 나는 무엇이든 삼가지하였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이 생명이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참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전도서를 읽어보면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열심히 살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종잡을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특성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도 가족 7명이 각자 다 다른 성격과 기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도 성경도 창세기의 성격이 있고요. 또 출애굽기의 성격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성경을 딱 정해서 나는 이거를 내 평생의 말씀이야 하고 외우면 성경 전체 속에서 하는 한 부분만 딱 떼어서 이렇게 액자나 그런 데 이렇게 기억하고 보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성경을 작게 때로는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큰 그림 속에, 큰 숲 속에서 보고 이해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명령을 좋아해. 난 규칙을 너무 좋아해. 딱딱 들어맞는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우리의 감정을 울리는 말씀을 좋아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전도서는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 전도자의 말이다. 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는 1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12장 9절에 보니까 그는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왕이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또 2장 9절에는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뭐라 그래요?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그러니 그는 삼박자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왕이고 권력도 가진 자예요. 또 지혜도 똑똑해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굴명 저리 가라. 솔로몬의 지혜 유명하죠. 세 번째 뭐예요? 그는 부자예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큰 세력을 갖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 집회 다녀야 되잖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간증하고 그런 간증 집회 많이 들으셨죠? 그래야 되는데 1장 2절 뭐라 그래요?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결론은 아니야. 처음엔 헛됐지만 마지막은 창성하고 나 감사했다. 그러면 되는데 마지막 12장엔 또 뭐래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처음에 헛됐다가 마지막에는 해피엔딩 아름답게 끝나야 되는데 아니 마지막 또 뭐 헛되다고 하니 아니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모자라서 헛되다고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기 보니까 그 부자들도 저 이재용 회장도 뭐 이렇게 아마 감옥도 갔다 오고 교도 뭐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 보고 그 많은 사람들 지금 뭐 전 세계 무역 전쟁 가운데 아마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그거 다 헛된 거야. 아마 그도 마음이 공허할 거야. 대통령 해봤자 뭐해? 교도소 가고 막 사람들이 욕 먹고 하는데 그것도 다 힘을 가져봤자 다 마음이 공허할 거야. 인생 허무 허상 아무것도 인생 무상 아마 느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잠시 내가 원하는 거 가져보니까 그 뭐 잠시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전도자가 말한다고 인 헛되다 이 입김 같다 그랬잖아요. 수증기 한겨울에 후 불면 수증기가 확 나갔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오늘 우리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지금 한 3,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핍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충만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는 일단 부자여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권력과 힘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한 복을 주셨다. 그거 그러죠. 거기에는 마음이 공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가난했다. 병이 들었다. 뭔가 부족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때는 그가 뭔가 크게 인생 자기 삶을 뒤집어 버리는 경험을 한 것이죠. 헛되다 하는 것. 왜 헛될까? 그 이유가 1장 3절에 있습니다. 왜 헛된지.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뭐라 그래요?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보람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보람이 없다 그 말이죠. 2장 22절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내가 애쓰지만 이건 뭐라 그래요?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이죠.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이 표현을 한 30번 정도 씁니다. 세상에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 아래에서 이렇게 해야죠. 해 아래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나 그 말이죠. 여기서 수고는 정말 열심히 사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기도 하고 직장 사업한 사람은 10시간씩 12시간씩 일해서 내가 사업을 일구어서 뭔가 성공하려고 하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애쓰는 수고죠. 여기서 말하는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아무 이득이란 이익이 남는 게 뭐냐 이거죠. 남는 게. 내가 이렇게 수고해는 남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근데 전도자가 가보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게 뭐예요? 없더라. 그러니 인생이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양육하고 해도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해요? 내가 이렇게 밤잠 안 자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잘 양육해 주면 내 자식이 어떻게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특히 성경을 열심히 하루에 1년에 일독하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다락방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 그래서 100독 이상 하면 내가 신앙이 정말 좋아질 거다. 예수님 가까이 갈 거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뭐라? 아무 남는 것이 없다. 아니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거죠. 전도자가 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어떤 시도를 했는지 3절에 보니까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첫 번째 뭐예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시도했다 그 말이죠. 뭐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술이라는 술은 내가 다 먹어봤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내 삶에 즐거움을 주는지 내가 다 경험해봤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역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죠. 4절부터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해봤다. 사업에서 성공도 해봤다는 거죠. 궁전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고 정원과 과수원도 만들고 또 물을 대려고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 식으로 하면 고용한 거죠. 남녀 종들 7절에 보니까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그 집에서 태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어마어마한 가축, 그 당시에 농경사회, 목축사회였으니까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내가 어마어마하게 가져보았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8절 은과 금 온갖 여러 나라의 보물도 내가 모아보았다.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누구를 또 거느려 보았대요? 남녀 가수들, 연예인들, BTS. 오, 방탄소년단을 딱 놓고 한번 나를 즐겁게 해봐. 그런 사람들도 해봤다 그 말이죠. 음악 좋아하는 시영이 같은 피아니스트 정명훈을 비롯한 오케스트라 다 모아놓고 나 한번 즐겁게 해봐. 다 해봤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뭐래요? 처와 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솔로몬은 첩이 몇 명이었다 그랬어요? 700명, 첩이 700명. 첩이 미쳤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죠. 네. 1000명, 그 아내가 300명. 네.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을 더 건드리고 살았대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에 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해봤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원하는 것을 나는 뭐예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인지 삼가하지 않았다. 다 해봤다.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세상에서 나 같은 자가 도대체 누가 있나?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다. 이렇게 막 했단 말이죠. 여기서 끝났으면 좋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열심히. 근데 11절에 그 다음에 11절이 문제예요. 그러나 뭐래요? 다 같이요.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리라고 애쓴 수고를 돌이켜보니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내가 이걸 해봐도 남는 것이, 내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허무하더라. 마치 입김과 같고 안개와 같더라. 그러니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당황스러운 말을 하죠. 예, 야, 이렇게 다 해보고 그런 말 하면 우리도 해보고 나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전도자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보면서 건네주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하면, 똑똑해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특히 이제 철학을, 이성적 사고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사고하는 거, 사색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그런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있어요. 12절부터는 그 얘기죠. 임금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에서 왕들이 했던 일들을 또 반복할 것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나는 뭐예요? 애써 보았다. 나는 왕으로서 이전에 왕들이 했던 것들을 또 다 연구해보고 해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보았다. 13절, 14절. 빛이 어둠보다 낫다. 당연하죠?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낫다. 당연하죠? 14절. 슬기로운 사람은 앞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당연하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단 말이죠. 난 이렇게 믿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뭐라고요?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15절.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다 같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지혜를 얻고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 가고 박사학위도 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학자의 반열에 세계 100대 인물에 들었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정말 글씨도 모르는 사람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니 도대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것을 볼 때 지혜를 얻는 것 역시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6절에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더라. 그러니 17절이죠. 다 같이요.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울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 산다는 것이 참 덧없는 것이다. 아니 이런 인생을 도대체 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아니 이런 인생을 열심히 살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왕도 그 권력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 힘도 가져보고 지혜도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려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전도자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잊혀질 것이다. 다 잊혀진다. 그리고 썩어지고 죽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까 20절 말씀에 세상에서 해 아래서란 말이죠.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그래서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대가는 누가 받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아니, 수고는 내가 하고 대가는 딴 사람이 받아가. 이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23절,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래요?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인생이 하는 이 모든 수고는 다 뭐라 그래요? 그러니 남는 게 없이 헛되다 하는 것이 지금 전도자 2장에서 하는 반복적인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다 뭐래요 지금? 헛되다는 거예요.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죠. 전도자는 왜 이 말을 할까? 전도자가 갑자기 이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갑자기 등장시켜요. 그게 2장의 이야기예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막 헛되다 하다가 가끔 중간중간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하늘의 이야기를 등장시켜가지고 그도 지금 우리에게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러려고 사는데. 근데 알고 보니 뭐라고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26절,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은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3번 등장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 전도자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을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저 동물들과 달리 떡으로만 본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뭐를 먹어야 돼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현대인으로 오는 식으로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의미와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 본능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서 의미와 가치를 찾느냐?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돈을 많이 모아보면 내가 부자가 되면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가 있겠지. 의 의미를 두고 살아보지만 이 역시 아니더라. 그럼 내가 힘을 가져봐서 내가 인생의 의미를 내가 찾아보고 인생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힘을 가져보고 왕이 되어보기도 했지만 거기에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그러면 많은 처와 첩을 두고 내 성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시도해보고 많은 술을 먹어서 내 즐거움과 쾌락을 누려보지만 거기에도 아무 남는 게 없더라.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독파해서 지혜를 얻는다 해도 거기에는 인간이 담아낼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없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전도자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해 아래에서 하는 이 모든 수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 5가지, 돈, 권력, 섹스, 지혜, 마지막에 모험, 여러분 좋아하는 세계 여행, 그거죠. 여행. 이 5가지, 인간이 이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오직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나라는 존재를 비로소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 심리학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끔찍한 그 강제 수용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 심리학자가 됐어요. 자기가 그 수용소에 있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 그걸 평생 연구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 그 얘기를 썼는데, 만약 당신이 강제 수용소가 빼앗아갈 수 있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둔다면,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해 아래 어떤 것에 의미를 두었다면 당신은 나 자신을 잃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희망도 잃을 것이고 살고 싶어하는 의욕도 잃을 것이고 오직 절망과 자기 자신의 삶을 놔버릴 겁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지만 당신이 강제 수용소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 해 아래에 있지 않는 어떤 것, 거기에 당신의 마음을 두어 살면 당신은 강인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나 믿음 같은 건 말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강제 수용소가 부여하는 것은 배식입니다. 배식. 그리고 노동, 완장, 계급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의 의미를 너가 부여한다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세계 속에서 너가 의미를 부여하고 너 자신을 찾으려고 한다면 너 자신을 잃어버릴 거다 얘기하죠. 그런데 그 세계가 아니라 정말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에게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로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의미를 둔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이 살아남더라 하는 얘기였던 거죠. 여러분과 저가 전도서를 읽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거기에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수고를 정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는 이 수고가 하나님을 외면한 수고는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입김과 같아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수고해야 할 존재입니다. 왜? 전도서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의 수고하도록 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열심히 수고해서 내 몫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총이고 선물이래요. 그러면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싸움인 거죠. 미스터 사탄을 소개하겠습니다. 미스터 사탄. 사탄 아시죠? 마귀 사탄. 미스터 사탄이 갑자기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많이 주시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죠.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도발을 했어요. 전도 욥기 1장에 9절에 보니까 미스터 사탄의 얘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뭐라 그래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말이죠. 세번역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우리들에게 하는 말을 도전할 수 있어요. 사탄이. 너가 아무것도 대가도 없이 지금 너가 수고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는 말 하는 거죠. 우리는 뭔 대가를 바라고 좀 수고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그렇죠? 거기서 평안과 안심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싹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할까요?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죠.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먼저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말 거룩한 존재야. 영광스러운 존재야. 이 세상의 해 아래에 있는 것들로 너희의 의미를, 너희란 존재를 만들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신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시고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 그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보여주신 삶인 거죠. 주님께서는 돈을 추구하지도 않으셨고,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으셨고, 성적 욕구를 추구하지도 않으셨고, 지혜자가 되고 랍비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고, 여행 다니고 싶어서 전 세계 다니시고 그러시지도 않으셨어요. 주께서는 딱 하나 하셨어요.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들 내어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미스터 사탄의 대답을 해주는 거죠. 미스터 사탄이 뭐라고 해요? 까닭 없이 대가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걷어가 보십시오. 가난하게 해보시고 병들게 해보고 결핍과 부족함을 줘보십시오. 그래도 할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해 주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멋진 대답 아니에요? 12절 보세요. 12절.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왜? 거기에 비천하고 가난하다는 것이 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나는 풍족하게 되어도 거기에 내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겸손할 수 있고 자족합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누구한테요?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삶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누구는 수고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또 누리기도 하고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이 세상 속에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둔다면 내 자신을 잃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 사랑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기꺼이 수고한다면 대가 없이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것이고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보상이 있겠지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꺼이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수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부름받은 자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고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넉넉함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